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편지를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고 좀 더 내용, 여기에 담긴 좀 풍성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22절까지 라오디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이시죠. 온 땅에 또한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 각 교회의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셨고, 그 중에 라오디가 교회에 가장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시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어떤 변화도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면은 토해내겠다는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들으셨듯이 이 여러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받지 못한 무서운 책망만 받은 교회. 그렇다고 이 교회가 주님의 기대도 희망도 없는 완전히 꺼져버린 교회는 아닙니다. 불이 꺼진 교회는 아닙니다. 사대교회, 이름이 사대교회예요. 그 사대교회 지난주에 봤듯이 그 교회 안에도 다 이미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시체들처럼, 그런 누가 봐도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시체 같은 교회인데도 그 가운데 작은 생명의 불씨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얼마든지 다시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교회에 보여주신 나는 누구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처방을 내리시고 약속을 주시는 이 말씀들은 성경 전체적인 그 내용의 문맥하고 따로 떼어져 있는 말씀에 다 연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정말 주님 한 분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그 핵심 포인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회복과 지금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인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은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다시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타오를 수 있고,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무감각하고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그 상태로 있다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중에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막 이 자각하고 인식하고 뭔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거기에 땡겨주시는 거죠. 불을 쏘시게가 되도록,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가정이나 교회나 지역이, 나라가, 민족이 크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예수님 앞에 이런 분이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뭐 다 이 한마디 한마디 주님에 대한 소개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봐도 이게 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진실하시다. 히브리어에서는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진실하시다. 진실되다. 아멘. 진실되다는 뜻.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아멘 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런 들어가지도 않고 아멘도 하지 않고 그냥 항상 평상시에 주님 아시죠? 저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책임져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대화식으로. 근데 대체적으로가 어떤 공적인 기도라든가 개인 기도도 정말 주님 앞에서 뭔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냥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성경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등등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반드시 뭐가 붙죠 끝에? 아멘으로 도장을 찍고 아멘으로 확인을 딱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드린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내가 드린 기도가 아멘입니다. 진실로 드린 진실함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이 진실로 드린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오늘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라도.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진짜 주님과 연결된 거듭난 주님의 자녀라면은 30분, 40분, 1시간 예배 드릴 때에, 찬송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 모든 순서와 과정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고백이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그 고백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을 끄떡음으로 하든지 소리내서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보통 여러분 마음으로 하시죠. 그죠? 좀 더 힘을 내는 분은 끄떡이고 더 힘을 내는 분은 소리내서 아멘 하는데, 박형룡 집사님 아멘 제일 잘하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분들이 안 하니까 거기 맞춰가더라고요. 굉장히 센스가 아니고 하던 대로 아멘 하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면 하다가도 약해져요. 근데 아멘은 속으로라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소리내서 하면 가장 좋고요. 찬양을 드렸을 때도 기도했을 때도 아멘이 빠질 수 없죠. 기독교 신앙은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 못해도 일단 아멘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네, 할 수 있는 만큼도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뭐가 있단 말이죠. 일단은 아멘 해놓고, 하나님 저 그렇게 한번 살아볼 테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듣고는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주님께 부탁도 하고, 그래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 내 안에 어떤 내적 변화가 있고, 그러면 밖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아멘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그죠? 우리도 아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멘 예수니까 아멘이신 예수님. 여기서 주님이 아멘이시다라는 말은, 아멘이라고 주님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이 궁극적인 진리가 되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이란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담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하시니 너희들이 충성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참된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진리라면, 정말 유일한 구원자라면 네가 증인으로, 참된 증인으로서 나를 통해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대변해서 내가 가서 그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 있잖아요. 십자가도 다 걸어놓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는 다른 것을 퍼뜨리고 있는 이 사기꾼들이 있어요.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 이런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제가 한두 절만 간단하게, 절대 그게 아닌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면 그분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진짜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고 그걸 깨닫는 순간 동일한 고백은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게 진짜 참된 신앙, 성경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입고 피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그러나 죄 없어야 하니까 그런 동정녀 몸을 빌려서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분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한, 겨우 2000년 전에 그냥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처음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만물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 속에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고 모든 동물, 식물, 하늘, 땅, 별, 바닥, 물고기, 동물 할 것이 다 모든 게 만물 속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도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기서 말해요. 곧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구세주이면서 창조의 근원이세요. 얼마나 이게 크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예수님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오디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서를 보십시다.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병원에 가면 청진기를 대고 이게 숨소리가 어떤지 호흡을 살피고, 또 입을 열어서 뭐 이렇게 비춰봐서 뭘 또 거기 보고, 또 눈을 이렇게 보고 몇 가지 하는데, 그래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걸 통해서 피 검사가 그래 안 되면은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멀쩡하지만 당신은 여기가 잘못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런 상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음식을 바꿔야 되고, 또 식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잠습관을 이렇게 하고, 수면,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운동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걸 잘 듣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듣고 메모하고, 아니면 잘 들어서 그대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교회에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잘 듣고 그 처방전을 받아들고, 이제는 진단관계 처방전까지 주시거든요. 오늘 처방전 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는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그 안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서 그거 하나 다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한 주를 또 힘차게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에 가면 완전히 전체적으로 그 처방전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걸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또 저도 잘 좀 주목해서 좀 보고 듣고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보니까 너는 아주 지독한 곤고한 가난뱅이야. 진짜 부자였습니다. 라오디가 7개 가운데 가장 부자였고, 그 지역이 제일 부유한 지역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특수상, 문화상 가장 정말 그게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정확하게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고, 영적인 거 보고 그 교회의 모습, 저들의 모습을 병들었고 지독한 가난뱅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면은 나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토해버릴 거야, 끝낼 거야 교회를,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불쾌하고 지금 상태가 지금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토해내겠다. 여러분 막 역겨우면 토해내면 시원하잖아요. 토해내겠다는, 이게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이거 희망이 없어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다시 살려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교회는 죽은 사대교회 못지않게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죽은 교회는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하면서 막 딱 타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불신자들 주님을 막 거역하고 주님의 막 반신적이고 막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 바울처럼, 그런 사람은 어느 어떤 계기에 결정적으로 완전히 회심을 통해서 뜨겁게 달아올 수 있는데, 속해 있으면서 다니면서 오래됐으면서 미지근한 상태로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그래 적당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그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그걸 역겹다는 거예요.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아주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19절에서 오늘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주님이 이렇게 뜨겁게 무섭게 매섭게 책망하시는 것은 그 교회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잘못이 많고 상태가 형편없고 심각하지만은 그렇다고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 못 지키고 엇나가고 잘못 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면에서 미지근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진단을 받아보시면은 그게 내 얘기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진중하게 우리 깨닫게 될 텐데, 그런 우리라고 주님이 너 이제 끝내버릴 거야, 너 이제 토해버리고 끝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기대를 가지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지,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대를 갖고 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자, 첫 번째 진단이 뭡니까? 한마디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그래서 미지근함을 벗어던지고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라고 하였는데 이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미지근하다. 우리가 물 마실 때 너무 뜨거운 것도 사실은 너무 차가운 것도 몸에 좋지 않다잖아요. 미지근한 물 마시잖아요. 마시기 좋은데 왜 이거 미지근한 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우리가 물 마실 때 미지근한 물이 몸에 좋고 미지근한 물이 마시기 좋고 이런 차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전에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그의 행위의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교회도 왔어요. 아예 안 오고 끝내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주의 이름도 불러요. 지금 라오디게아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자기들은 괜찮다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차다는 말하고 뜨겁다, 신앙에 있어서 교회가 차다 뜨겁다, 이걸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이걸 이야기해서 이 지역적 특성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파묵칼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파묵칼레. 그리고 동쪽으로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성지순례나 관광을 가게 되면 이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 파묵칼레, 지금 지명 파묵칼레를 꼭 들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할까요?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이 파묵칼레, 히에라폴리스에는 유명한 온천이 있는데, 온천이 참 많이 발달했는데 여기에 솟아오른 물이 아주 건강에도 좋고 좋아요. 근데 그 물이
솟아올라서 어디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서 쭉 뜨거운 물로 시작해서 내려와서 라오디게아 10여 킬로 정도 라오디게아 쭉 흘러오면 근처에 오면 석회가 섞인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된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하얗게 그 온천 그 파묵칼레 그 온천 그 지역 가보면 그 흘러나온 걸로 석회로 하얗게 된, 멀리서 보면 꼭 설산 같아요. 가보면 그게 아니고 석회, 하얀 석회로 덮인 그런, 거기서 물이 계속 흘러. 근데 그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면 그 미지근한 물이 되고, 더 흘러 저 골로새 쪽으로 가면은 거기 가면 차가운 물이 된다. 보통 그렇게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자, 이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주변, 그때 당시 주변 환경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미지근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뜨겁다는 말은 주님에 대하여 열정이 있고 불이 붙은 상태, 복음의 신앙의 예배에 막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주님을 향하는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뭔가 뜨거움이 있는, 막 열정이 있는 게 뜨거움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게 얼마나 주님 그 안으로 갈수록 기쁨이 있고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거기까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과 교회적 상황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봐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흐름이 지금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 많이 닮았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갑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냉랭한 상태, 복음을 아예 거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아예 복음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열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적대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술로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합니다. 행동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 그러니까 소위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뭐 자기들도 그 상황을 다 인식하고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져 가고 있고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런 상황, 이게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 일부 교회를 놔두고는, 가봐도 그래요. 예배 드려보면 가서. 근데 우리 아직은 조금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지만 상당히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흐름을 타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보는, 또 주님의 진단이 그렇고 그런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그래요.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개신교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라든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안에 모든 이단도 다 포함해서 숫자를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 개신교는 오직 그야말로 개혁주의,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믿고 아주 정말 많이, 아직도 많은 부분을 여전히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지만은 성경적 기반에서 그 신앙의 토대에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방향을 잡고 가는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혁, 개신교. 뭐 거기에는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순복음, 뭐 여러 많은 교단은 다르겠지만 많이 다 들어있죠. 당연히 뭐 이단은 포함이 안 되겠죠. 15절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소원,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뜨거운 거에 대한
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지근한 저들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예배하고 나아가면은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저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우려하고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식어지고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해버려요. 적당히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적당히 믿는 거.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냥 믿기는 믿어, 지옥 가게 않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 재미도 재미 보라고 있는 건데 재미도 보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백성들에게 분명한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이냐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중간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정쩡한 자리에서 여차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즐기다가 여차하면 이리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신앙은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을, 또 다른 교회나 다른 보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을 살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미지근한 이게 뭔가, 나는 어떤가, 내 모습이 어떤가. 두 번째 진단은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뱅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가진 것도 많은데 그를 향해 너 가난뱅이야, 가난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들은 무슨 소리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무뎌져 있으니까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부자라 부요하여라고 했는데, 부요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그 성경 원문을 찾아서 보면은, 헬라어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내가 부요하였다. 내가 부자고 내가 부요해졌다. 내가라는 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어서 자신이 그래서 만족하다, 이걸로 만족하다. 영적인 것은 그냥 걸쳐 있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크게 뭐 고민도 없고 뭐 그쪽으로 막 이건 뭐 별로 없어. 이 상태를 구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좋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 백성들이 하는 말,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씨를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내라는 말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다 자기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절에 8, 9절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네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줬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바알한테 갖다가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알에 쓴 것 갖다 바친 것조차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곡식과 그것이 익을 계절에 내가 도로 찾아버리겠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난뱅이 부자인 것 같았는데 자기가 자기 거라고 했는데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계속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넘겨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심판하시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무서운 결과들 그들 앞에 와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하지만은 참 이런 안타까움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그 부자는 풍년되어 막 모든 게 막 부유하니까 창고를 늘리고 다 쌓아놓고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내 영혼아 즐거워라,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해서 내 거고, 내가 벌었고 내 거고. 근데 주님이 이 말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그럼 뭐예요? 네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갈 거에 뭐 있느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은 다 놓고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이고 너에게는 세상 없는 것입니다. 다 내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던 것들 다 사실은 주님이 주신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그래서 깨달은 그 작사, 이 노래 찬양을 복음성가를 작사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없이 다 주의 은혜라는 멋진 고백을 찬양으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었고 내가 부유해졌다,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수용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말씀을 줘도,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꽉 차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자기식으로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 비워져 있어야 하는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데 여기에 다른 것들을 채워져 있어요. 수용성이 없는. 여러분,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부자였습니다. 은행업과 금융업으로 유명했고 직물업으로 유명했고, 직물을 막 목화를 심어가지고 그 당시에 직물업으로 제일 유명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그러면 안과대학이 유명한 안과 의술이 발달되어서 그런 곳이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보세요, 은행, 직물공장, 안과병원이 그 시대에 거기에 있었다는 거, 그 지역이 얼마나 부유한 지역이었고 그런 사람들이랑 사는 지역의 교회도 당연히 부유한 교회였겠죠.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크게 착각한 것은 물질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적, 재정적으로 부유한 것이 영적, 신앙적으로 부유한 것을 착각하고 영적 자기 기만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은,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은, 야, 하나 이슬까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은혜를 모르니? 은혜로 되었다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면요, 보통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풍요의 자장가로 이제 결국 신앙 영적으로는 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매달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지만은, 부유해지면은 내가 이렇게 부유한 것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잘해서 그동안 이 정도 된 것 같아. 라오디게아 그 모습이 그랬습니다. 착각을 하고 신앙적, 영적 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종류를 세 가지로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봐도 뜨거운 신앙, 가슴이 복음으로, 예수로 뜨거운 신앙, 충성되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가슴이 차가운, 한 대 식어버린 차가운 신앙입니다. 사실상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지근한, 보면 라우디게처럼 미지근한 가슴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나여 나여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우리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은 너무너무 자명합니다. 식어진 우리 가슴이 다시 뛰고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껴봅니다. 17절에 주님은 내 곤고함과 내 가련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문에 찾아보니까 너라는 대명사가 강조됩니다. 바로 너가 곤고하고 가련해. 네가 곤고한 자야, 가난뱅이야. 네가 벌거벗었어. 그런데 수치를 모르잖아. 네가 그래, 네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혹하고 처절한 교회였고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것은 그 지역, 그 상태하고 그 지역하고 굉장히 매치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은행업으로 부한 라우디가 교회인데, 그 지역인데, 주님은 이와 반대로 이 교회가 가난뱅이 교회다, 가난한 성도다,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그 도시에 은행이 막 있을 정도 그런 도시인데 말입니다. 안과병원으로 발달했으나 주님은 이 교회가 눈이 멀었다고 하면 눈을 치고 언급하잖아요. 안과병원에 눈이 멀었대요. 너희 소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직물업이 발달해서 옷과 카펫이 유명한 지역인데, 옷이 많은, 그러한 어디보다 카펫이 옷이 많은 지역인데 벌거벗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비춰서 여기는 다 반대로 지금 상태를 주님은 말씀하세요. 눈 멀고 벌거벗은 거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난하다, 가난뱅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눈이 멀쩡하여 세상 건 잘 보는데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눈이 멀은 상태,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옷을 많이 쌓아놓고도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저들의 모습을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있는 복음인,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선교사가 가서 희생의 헌신의 그 삶,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때는 그냥 작은 거 없어질 것 같지만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민족이 복을 받아서 풍성케 되는 것을 세계 역사가 그대로 증명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한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가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꽃을 피우지는 못했어요. 거기도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그러한 신학자도 나오고 그런 분들도 일본에도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풍성하게 복을 받게 만듭니다. 복음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많아지고 부흥되면서 동일하게 이 지역이, 나라가 이런 복을 받게 돼요. 근데 교회가 확장되고 지역이 부흥되고 풍성하게 되면 그 다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초질간 가면 좋은데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현상 유지. 어느 정도 가면은 현상 유지, 그러면서 안전 모드로 갑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풍요로워지면은, 보통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같은 경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를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던 시기를 봅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그쯤에서 90년대 들어서 점점 현상 유지해서 이제 2000년, 2010년 지금에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더 확 이런 상황으로 지금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누구 부정할 수 없잖아요. 어제도 우리 후배 목사님 참 그 자녀 결혼식에 잠깐 가서 목사님들 만나 얘기하는데 정말 한결같이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일 때 지금 굉장히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거의 공통 분묘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골든타임, 지금 다시 뜨거워지고 지금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교회사, 2000년 교회사에, 구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패턴들이 있고 그런 사이클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앞서 그렇게 되었던 유럽 교회들 보고도 우리가 빨리 깨어나지 못하고 그 뒤를 천천히 가다 이제 빨리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여기서 중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대한 중간 결론. 자, 다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정말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절대 되지 안 됩니다. 한국교회, 오늘 우리 가슴에 하나님 불 붙여주도록, 불이 붙도록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어. 이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불이 붙으면, 나에게 불이 붙으면 다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의 불쏘시개 역할을,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내가 그리 불이 붙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 저 교회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저기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결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너 자신은 어떠니? 라오디게아 그 진단서가 너에게는 어느 부분이니? 어떠니라고 오늘도 묻고 계신, 너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을 떠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제 가슴이 너무 식어졌습니다. 미지근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큰 이 충격으로 이런 말씀이 와닿고 이 감격이 돼야 되는 복음 앞에 하나님,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미지근해졌는지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미지근한 신앙이 차가운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되어서 살아나서 우리 가정들을 세우고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그렇게 세워지고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